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바라지만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예요. 솔로몬은 무슨 왕이냐? 지혜의 왕이야. 지혜의 왕.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지혜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회개할 줄 알아야 진짜 지혜자인데 회개할 줄 모르는 지혜자예요. 성경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고생한 게 없어. 아버지 다윗은 엄청 고생을 하고 축복받았는데 요셉도 엄청 고생하고 축복을 받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고생한 다음에 축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은 고생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는 부귀와 영화를 모두 최고로 누려서 아마 세상에서 솔로몬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군번도 아니야. 순서도 아니야. 다윗에게는요 아들들이 많았어요. 역대상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3개월을 다스리면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암논, 아히노암, 또 다니엘, 압살롬, 또 아도니야, 또 이드로암. 아마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노, 유다 지파만 왕노를 딸 때에도 그렇게 낳았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에 이제 진짜 온 12지파 왕으로 하면서도 또 다른 부인들을 데려가지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은 다 먼저 난 아들들이고 형님들이고, 솔로몬은 어떠냐? 역대상 3장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 중에 밧세바를 통하여 난 아들들이 솔로몬 위로도 형들이 3명이나 있어. 솔로몬 또 넷째야. 이러면은 솔로몬은 왕될 군번이 아니야. 완전히 아니야. 또 정실 부인의 아들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밧세바 남의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기서 난 자식이면은 사람들이 볼 때도 완전히 비정상적인 자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니 솔로몬이야말로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라고 알았으니까 이 솔로몬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성경에 일천번제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뭐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는 내 노력이나 신분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은혜를 아는구나, 네가 하나님이 너를 세워줬다는 믿음을 가졌구나, 너 괜찮구나 하고 하나님 마음에 그 일천번제 드리는 게 마음에 쏙 들으시니까 또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복 주고 싶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 꿈에 나타나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게 다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로 우리에게 또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정말 자기를 안 거야. 왕될 자격도 없고 어머니 신분을 보아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뭘 줄까라고 구하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하오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무슨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을 주사. 뭘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 마음을 주는데 그게 지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마음에 주시면은 내가 백성들을 잘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다 하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셨다 그 말이야. 여러분, 지혜는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게 지혜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지혜라고 하고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요, 지혜로 축복받으려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게 지혜예요. 그럼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그 시간이잖아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마음이잖아, 하나님의 뜻이잖아. 요거 듣는 마음이 지혜야. 솔로몬이 이것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가 뭐냐?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주신 지혜는 뭐냐? 지혜를 탁 받은 다음에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나는 사건이 재판 사건이에요. 두 창기가 있었는데 2, 3일 내로 똑같이 아기를 낳았어. 근데 한 창기가 잠자면서 아기를 깔아뭉개 죽였어.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었어. 그러니까 옆방에 있는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야. 이 옆방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거 내 아기가 아닌데 죽어있는 아기를 놓고 내 아기를 지가 갖고 가고 있는 거야. 이거 내 아기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그때는 뭐 DNA가 있습니까? 뭐 과학적인 게 없고 오직 난 진네 엄마들만 아는 거야. 지 아들은. 사나이를 가지고 서로 아이라니까 이게 말하면 점점 올라간 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솔로몬에게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지 자식이라 하니 나눠줘야 되겠구나. 칼을 가지고 오너라. 칼 가지고서 반으로 나눠서 이 여자 둘라고 하니까 산 아기의 엄마는 내 아기가 죽는데 그걸 내 거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대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 주세요. 저 사람 주세요. 죽이지 말고 주세요. 그러니까 그 나쁜 여자는 뭐래요? 죽이든 말건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구별해서 주는 것이 솔로몬이 재판에 제일 먼저 나오는 재판인데, 그 재판이 뭐냐? 솔로몬의 지혜는 살려내는 지혜다. 살려내는 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지혜는 솔로몬이 아마 지혜를 어떻게 했겠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재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그게 지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은 살려내는 지혜가 바탕에 다 있는데, 얼마나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입니까? 솔로몬은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 아는 그런 재판으로 하면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지혜를 나타냈으니, 전도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인생에 대한 결론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하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살려내는 지혜요.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지혜요. 죽은 다음에는 천국을 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지혜는 뭐요? 남은 죽이고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남보다 내가 앞장서야 되고, 항상 마귀의 지혜는 경쟁하는 거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이는 게 마귀의 지혜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이면서, 살리는 지혜만 끝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신 지혜가 아니잖아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32, 33절에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박행목으로부터 밤에 나오는 우슬주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모든 걸 말하면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역사를 하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4장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혜가 세 가지가 나와. 동양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지혜와
솔로몬의 지혜. 이 세상에는 지혜가 세 종류가 있어요. 동쪽의 지혜는 뭐로 나타났느냐? 종교로 나타났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동양에서 나왔어요.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교나 기독교나 다 동양에서 나왔어요. 그 지혜가 어디로 갔느냐? 나중에는 샤머니즘, 미신 그런 데로까지 흘러갔어. 이게 지혜야. 근데 동양의 지혜 예수께서 빼놓고 다른 종교들은 다 뭐요? 결국은 철학으로 흘러가고 인간은 허무하다는 거로 흘러가. 그 다음에 애굽의 지혜는 오늘날 나타나는 게 뭐냐? 지식이야. 공부하는 거, 과학. 오늘까지는 뭐가 오는 거야? 컴퓨터. 컴퓨터가 애굽의 지혜의 바탕이에요. 근데 애굽의 지혜의 결론은 뭐예요? 물질주의로 흘러가. 물질, 비인간화, 그거로 흘러가.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혜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4장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의 지혜를 받으러 왔다는 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고 하나님 주는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예로 저 스바 여왕까지 솔로몬을 만나러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열왕기상 10장 6절 7절에 왕이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았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뭣도 못돼?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보통 사람 어때요? 소문이 더 커? 진짜가 더 커? 소문이 더 커. 소문은 막 엄청 부풀려가지고 소문들에 딱 가보니까 이게 뭐 별것 아니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스바 영화 고백 뭐야? 소문을 듣고 와보니까 소문보다 더 큰 지혜가 없다고 고백을 하니 누구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솔로몬요 이 지혜 때문에 부귀와 영화, 금을 금그릇을 질그릇까지 썼다 그러고 온 세계에 물질이 너무 넘쳐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런 솔로몬이 지혜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외국에서 막 동맹을 맺자고 왕의 딸을 보내고 왕의 동생을 보내고 막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여자들이 1000명이나 되고 얼마나 쾌락이 넘치겠어요. 또 물질이 너무 많고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온 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서 넘치게 되었으니 이 솔로몬이 준 축복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복을 받았어.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니 1000명이면은 한 번씩 솔로몬 왕하고 잠자리를 가지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제가 군대 3년 하면서 며칠인가 하니까 1000일이 넘더라고요. 아마 솔로몬의 아내는 순번 정해가지고 왕 한 번 같이 잠자리를 하면 3년을 기다려야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솔로몬이 그럴 거야. 자기 왕후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뵙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이 정도로 솔로몬이 하나님이 준 축복으로 인하여 넘치게 받았는데 그 넘치게 받은 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열왕기상 11장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완전히 저 솔로몬이 뭐요? 여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요청대로 그
그들의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지며 하나님을 점점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나타나시고, 너 그러지 마라, 너 잘못된 길로 간다, 너 타락하는 거다, 너 우상 섬기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타나시는데, 솔로몬이 그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님이 준 지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지혜의 왕이 되었는데, 지혜의 왕이 되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안 듣는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한마디로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자가 되었는데, 지혜자가 돼서 축복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혔다. 여러분, 마비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야. 이제는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 그 징계가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닷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너 지금 내가 빨간 신호등 켜는 거다 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징계를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 두 번째로는 열왕기상 11장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다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서 도망한지라. 르손을 일으켜서 또 대적하게. 그래도 깨달을 줄 몰라. 세 번째로는 열왕기상 11장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하나님이 징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혔어도 눈으로 보는 현상에서는 깨달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고,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만 나누어지는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지혜자. 축복을 지혜로 받았는데 멸망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도 회개할 줄 몰라 망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솔로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내 영혼에 대한 얘기, 내 마음에 대한 얘기, 내 삶에 대한 얘기. 솔로몬은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받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지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복받는 길을 열어주고 온 세계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올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 지혜는 구원받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죽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땅에 복을 주시는 영적인 세계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남방 여왕이 스바 여왕입니다.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스바 여왕이 그 먼 데서 와서 그 복음을 들은 것 같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는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받는 게 지혜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지혜. 아멘이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아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안 보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사람들 보이는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아멘도 할 줄 몰라요. 이 놀라운 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속에 막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감격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막 정말 여러분 자신 실체가 밝혀지는 이 놀라운 말씀의 권능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솔로몬의 지혜의 본질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진짜 지혜 믿습니까? 예수님 진짜 축복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같이 예수님이 지혜의 본질이시고 지혜의 실체란 걸 여러분 딱 받아들여 내 안에 모셔드리면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10배나 더 일어나. 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만 믿어. 그리고 내가 돈을 벌려고 막 발버둥을 쳐. 내가 세상을 살아보려고 가장 스트레스를 참으며 정말 애를 써.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한쪽에 놔두고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는 지혜가 있고 세상 지식의 모든 게 들어있고 보화가 들어있어. 예수님 한 분. 여러분, 예수님만 진짜 모든 지혜의 본질,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다 예수님에게 들어있다고 하면은 그분만 한 분만 내 마음에 다 모시고 그분만 내가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받고 그분의 말씀 받고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게 되는데 예수님을 선창게 여겨. 예수님은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뭐로 살아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그러니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도 없고
자기 방법, 자기 법으로 막 살아가. 그러면 뭐요?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되어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믿으니까 거짓말하기도 껄끄럽고 뭐 인간 방법 살기 힘든가? 맘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배나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회개할 줄 모르는 지혜자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지혜자입니다. 지식입니다. 모든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자고 보호요. 예수님이 내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뭐냐? 내가 예수님의 것이 돼야 돼.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은 내가 주인의식이야. 예수님 모셔드린 거야. 그런 거는 이제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관계 맺는 거고, 이제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의 것이 돼야 돼.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요. 성경에는 여자들이 숫자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처갓집에다가 그 데려오는 여자의 값을 주는 거야. 소 5마리에다가 양 10마리. 그러니까 이쁠수록 귀할수록 돈을 많이 줘야 돼. 그래서 값을 치르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아내는 누구 거냐?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를 안 치는 거야. 왜? 내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숫자를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거가 된 내 아내는 내가 완전히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 입을 거, 먹을 거, 필요한 거 다 책임져야 돼. 아내는 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어. 뭐냐? 애기 낳아줘야 되는 거야. 그게 의무야. 그러니까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였으면은 신부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나 키운 값을 다 치르고 왔기 때문에 누구 거다? 신랑 거다. 살아도 신랑 거, 죽어도 신랑 거, 살든지 죽든지 신랑 거. 요즘 여인들은 말은 이상한 말로 들지만 성경의 영적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말하냐? 완전히 내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책임진다는 걸 인정하는 걸 뭐라 그럴까요? 단어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사는 것도 맡기고 죽는 것도 맡기고 가난하게 살건 부하게 다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걸 믿음이라 그러죠. 여러분 믿음으로 맡겼습니까? 말로는 맡겼지만 실제로는 안 맡긴 것도 되는데 맡겼다면 증거가 나와야 돼. 진짜 다 맡겼으면 맡긴 증거가 내 마음에 평안이야.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 평안이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본질이고, 요렇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이 너무 복잡해. 현실이 돈으로 해결해야 될 게 많고, 인간관계 해결할 게 많고, 해결할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옛날 농사 질 때에는 맡기기가 쉬웠어. 근데 오늘날 이 공부를 많이 한 정보화 시대고 현대사회이고 이게 지식이 넘치니까 이 맡긴다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믿어지는 거고 맡겨지는 거고 깨달아지는 것이라 말씀 훈련이 바로 뭐냐? 템필이요. 템필이. 아멘이요? 여러분 템필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템필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올수록 분별이 되고 맡겨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복받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게 템필인 훈련이야. 나는요 저기 앉아서 템필인 훈련할 때 그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어때요? 크게 믿잖아. 간절히 힘내서. 근데 템필이 있는 모습은 가만 입으로 쭝얼쭝얼하고 아이고 속에서 불이 나요. 아이고 이렇게 귀중한 능력, 지혜, 권세, 축복을 주어도 먹는 거지 안 먹는 거지.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보면요 속이 부딪힐 게 너무 많아 목사. 그래서 맨날 몸살이 안 떠나는 거야. 성도를 보면 막 안타까워가지고 얼마나 귀중한 건데 1억원짜리 수표보다 더 귀중한 건데 여러분 영의 눈을 떠야 되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거 지혜가 권능이고 능력이고 구원인 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본질 예수님의 것이 된다면 해야 될 게 뭐요? 주님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열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받는데 그러질 못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는 게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받았는데 이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는 지혜자가 솔로몬 말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다.